네, 오늘부터 5주간 우리는 being built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지어져 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느니라. being built. 지어져 간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신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으시는 성전에 사용되는 돌은요, 벽돌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돌은 다 똑같잖아요. 크기도 똑같고 폭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돌은 모양도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무게도 재질도 달라요. 어떤 돌은 거칠고 어떤 돌은 모서리가 깎여 있고 어떤 돌은 뾰족합니다. 어떤 돌은 건축 현장 한쪽에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이 돌이 들릴 때에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돌입니다. 축복이 이상한가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돌입니다.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주님의 몸으로 지어가시는 이야기 속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건축 현장 밖으로 밀려난 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예전에는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걸리면 거의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았던 심한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이 심해지면 문둥병이라는 병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 율법은요,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 나병 환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이죠. 이 피부가 상해가는 고통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낙인도 굉장히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이 부정함을 입은 이 나병 환자가 해야 할 규례, 규칙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내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외쳐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오염되었습니다. 나의 곁에 오면 당신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규례였다는 것이지요. 또 이 병에 있는 동안에는 진영 안에,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진영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서 홀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과도 격리되는 것이, 또 진영 안에 뭐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막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단절되는 일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두 단절되고 고립되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더럽다고 외치고 거절당하는 일이 당연해진 삶,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해진 삶,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신 분? 스포를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서비형의 추천을 받고 저녁에 보러 갔는데 이 스포는 아닙니다. 스포 직전까지만 할게요. 역사는 다 알잖아요. 단종이 유배를 가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고 그 베테랑인 류해진 배우가 이 박지훈 배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물에 빠지고 이 단종이 짓고 있던 그 표정,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더라고요. 다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가마가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 분노하거나 저항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잠잠히 모든 걸 포기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직업병이라고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그 영화를 봐서 그 영화를 딱 보면서 그 표정을 보고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 그 얼굴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단념한 얼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얼굴. 당시로서 나병은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이게 마치 내 정해진 운명인 거죠. 나는 여기까지다 생각하게 되는 병이었던 것이죠. 사실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병, 문둥병, 이것은 먼 세계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영적인 나병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나병의 곰팡이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얼룩지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겁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할 수 없어. 내 한계는 이 정도야. 다 잃었어.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나의 상한 영혼은 아무래도 치유될 수가 없어. 나는 이 정해진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단념하고 제한하고 머무는 것이지요. 영적 나병 환자지.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내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떠나왔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러한 외적인 경험들, 조건들에 갇혀서 이를 어찌할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는 인생, 체념한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그에게 부여된 운명, 너는 넘어가면 안 되라고 쳐진 그 선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다. 넘어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다가갑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운명이라 여기고 머물지 않고 율법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선을 넘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다가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지점에서 갈라져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체념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엎드려 매달릴 것이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냐. 이 나병 환자가요,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이었어요. 먼저는 거절당할 위험이죠. 내가 가까이 가면 다 피할 거 아니에요. 저리 가라고 몰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절당할 위험이겠습니까? 어쩌면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돌을 던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는 왜 주님께 선을 넘어 나아갔을까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의 나병을 낫게 해주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의 병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나아가 매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환부에 손을 대시면 나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어그러진 삶의 질서가 정돈돼 무력감과 혼돈과 나의 지난한 아픔이 치료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신앙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리지 못해서 그래요. 선을 넘어보세요. 울타리를 넘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차피 안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쳐놓은 선이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쳐놓은 선들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2편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의 고백이 100점짜리는 아니었어요. 100점짜리일 수가 없었지요.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조건을 붙여요? 원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요, 나를 낫게 하실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요 라는 그 고백에 담긴 것은요, 당신이 나를 낫게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믿음,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먼저 바라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에 나병 환자를 누가 원했겠어요? 누가 원했겠어요? 매력이라고는 없는 존재잖아요. 곁에 있으면 옮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버려지고 밀려나고 소외된 인생, 그 인생은 누가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상상을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독립적이게 자란 분들은 이 독립성이 굉장히 큰 삶의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누가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는 상상을 잘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치심. 수치심이라는 건요,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거부된 경험을 통해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서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심이 자리하면요,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돌파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수치심의 문제가 복음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치유되지 못하면 능력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그 능력은 믿는데, 그 결과는 믿는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나를 분명히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잘 보이려고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물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하면 상을 주시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지. 이런 도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는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이 자라가면요, 이런 류의 도식을 지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잖아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같이 허접한 인생도, 나같이 너절한 인생도, 나같이 반복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도 품어 안으셨구나. 그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하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 창자가 애끓는 마음이에요. 정말 애타는 마음. 새한글 성경으로는 가슴이 아프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을 보고 너무나 애끓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요, 뉘앙스가 허락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이거 원하신다면 해주세요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라는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진정 너를 원한다. 내가 진정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히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나의 뜻은 네가 낫는 것이다. 네가 메인돼서 해방되는 것이다. 네가 어둠에서 이제는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마음, 내가 너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나병 환자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하기 힘든 행위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이 피부병 환자의 몸에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오염되는 일을 뜻해요. 예수님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셨냐면요. 실제로 병이 옮을 위험을 감수하셨고, 옮지 않더라도 이것을 댔을 때 똑같이 부정한 자로 여겨질 위험을 감수하셨던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격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감수하셨습니까? 이 공생의 초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대적자들이 비난할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자신의 세력이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나 큰 믿음의 결단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위험을 감수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원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그래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내셨죠. 주님께서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율법을 이겼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이겼어요. 율법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이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룩한 존재가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것, 오염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병과 같은 곰팡이의 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좌정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부하지요. 아직은 드러날 때가 아니다. 너 조심해라. 입단속 시켰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입이 좀 쌌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함구하라고 하셨는데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에 휩싸여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근데 사실 그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주님의 사역에 피해를 끼쳐가지고 주님께서 좀 외곽을 돌아다니시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은 아니었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인데, 깨끗해진 기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한 온전함을 입은 그 기쁨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여러분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발 좀 이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에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원하실까? 깨끗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지요.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시선이, 그 애끓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밀려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그 돌을 들어서 이 주님의 몸, 성전의 초석으로 삼으신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참 생명이시고 참 소망이시고 참 사랑이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나의 묵은 것들,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깊은 허무함들,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 마음들, 내 불안들, 나조차도 속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만지실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짐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가시는 인생인 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문제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지요. 다른 모든
시간 이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그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드리오니, 이 믿음을 드리오니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힘들고 있음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날마다 고대하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얼룩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어두움의 관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벗어나라 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더는 그 지난한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만 아파해라, 그만 억울해해라, 그만 미워해라. 이제는 넘어서라. 이제는 세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의 영혼을 원하고 너의 존재를 원하고 너의 고백을 원하고 너의 삶을 원하고 너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인생 가운데 그 걸음들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원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아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야? 왜 고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거야. 깨끗하기를 원한다.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낫기를 원한다. 이제는 그 늪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딛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울타리에 갇혀서 남들이 쳐놓은 선에 갇혀서 내가 스스로 정한 그 선 안에 허둥대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는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성에서, 그 무덤 같은 그 그늘에서 이제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잠잠히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고백 가운데 주님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의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사 우리를 원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게 하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정돈될 수 있습니까? 이 어둠의 흔적들이 과연 지워질 수 있습니까? 고백하며 부르짖는 인생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진정으로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홀로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한순간도 내가 너와 떨어진 적이 없고 한순간도 내가 너를 원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이라는 그 믿음 없는 말 내어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셨는데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그저 그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씨름할 그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내어놓았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바라보며 그 길 따라 나아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밀려난 누리지만 나의 삶은 그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드시고 빚어가시고 어루만지실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전의 일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손안에 붙들려서 이 과정 중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